오늘 5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갈 때 그렇게 했다. 5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들을 하지요.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지 않고 바짝 따라갔으면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저는 그게 뭔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가까이 따라갔으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수준이 안 돼요. 수준이 안 되는데 지금 멀찍이 따라간 것도 베드로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이 따라가면 나중에 주께서 공의 앞에서 이렇게 희롱을 당하는 것을 다 보면 그 또한 어려울 것이고, 그리고 사실 주님은요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보았고 그래서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베드로가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게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면 죽고 싶을 거예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베드로가 위대한 것입니다. 죽지 않고 그렇게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이게 대단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수준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수준과 베드로 수준은요 진짜 다릅니다. 이 대목에서의 베드로는요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예의는 다 한 거예요. 생존하는 게 쉽습니까? 생존도 안 되지. 자, 베드로는요 기껏 해봤자 생존인 거예요. 우리 서바이벌 하잖아요. 서바이벌. 근데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합니다. 어제까지 길이 뭔지 생명이 뭔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진리가 뭔지 말씀을 드렸네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할 때 그 진리. 예수님은 길이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도 저한테 꼭 메일을 주거나 SNS를 보낼 때 예수가 길이다 이러면서 보내요. 어제는요 예수가 진리다 그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가 진리라는 것은 내 경험치나 내 전문 지식이나 이런 것이 내 삶의 선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의 기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23절의 그 말씀은요 내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자유함을 하면 방종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찾으면 그러면 진짜 참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가 생명이다라는 내용은 뭡니까? 그것은요 죽음을 통과했다는 일이에요. 죽음을 통과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라이프라는 것이고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다 하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그럼 부활하셔야 되거든요. 베드로는요 그런 예수님을 이 대목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 경험하지 않은 이가 어떻게 합니까? 수준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생명을 모르는 자는 생존도 대단한 거예요. 서바이벌 하는 것도 대단하다니까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다른 점이 이 점입니다. 둘 다 죄졌잖아요. 아니,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았다고 해서 그게 큰 죄입니까? 베드로 죄나 가룟 유다 죄나 죄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큰 죄, 작은 죄가 없어요. 다 똑같은 죄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거나 실제 먼 짓을 한 거나 그거 주님 앞에서는 너무 깨끗하신 주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죄의 경중을 따지잖아요. 큰 죄다 작은 죄다. 아니 50보 도망간 죄나 100보 도망간 죄나 똑같은 거죠. 다 이해하시죠? 자, 베드로는요, 그래도 생존하잖아요.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요, 베드로가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죽으면 안 돼요. 근데 가룟 유다는 쥐 스스로 죽잖아요. 저는 이 대목이요, 주님을 제일 힘들게 하셨을 것 같아요. 만일 가룟 유다라 할지라도요, 그냥 생존하고 있었으면 본인 스스로 그 구차한 생명이라 그랬겠죠. 근데 그것을 유지했다면 어떻게 될까? 주님은요, 분명히 회개케 하셔요. 십자가에서 행악자인 강도를 주님이 기다렸다가 생명 얻게 하십니다. 그게 주님이시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케 하고자 하는 분이 주님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면 가룟 유다도 생존하면 됐습니다. 괜찮아요. 예수님을 팔았다고 해서 예수님은요, 전혀 개의치 않으시라고 저는 봅니다. 왜? 믿음의 주님이시니.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 목숨을 해야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끼리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자기 목숨 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여러분 스스로 아무리 어렵다고 생각해도 절대로 목숨 끊지 마십시오. 기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멀찍이 따라갔다고 해서, 영어로는 at a distance인데 멀찍이에서 이때는 한 저 끝에, 저 뒤에, 그 정도 거리예요. 그거 아니고 가까이 따라갔다고 해서 뭔 차이가 있겠어요? 수준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주님은요, 그 수준 없는 우리에게 진짜 수준을 도달케 하도록 역사한 거예요. 그거는 주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예수는 생명이다, 이 부분이라니까요.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가 자꾸만 피상적으로 1세기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인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을 수준 나쁘게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수준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뭘 잘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을 우리가 미신적으로 생각해요. 부활 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뭐 그냥 쉽게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믿을 것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유대인들은요, 다시 살아난다? 메시아가 그것도 다 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그때가 아니라 혼자 일어난다? 무덤에서 일어난다? 그들은 개념 자체가 없었고요. 절대로 그것은 그들이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문화권에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메시아 관이 틀려요.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신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 1세기 문화를 연구하는 인류 문학자들이 제일 놀란 것은 뭐냐면 부활 전과 부활 후에 유대인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봐봐요. 목격자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돼야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생명인 것을 경험 못해서 그래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 때 생명은 뭔데요? 그거는 봤다는 겁니다.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는데 누가 이야기해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그러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이게 뭐예요? 남이 해준 얘기 아니잖아요. 남이 해준 얘기잖아요. 내가 직접 경험해야죠. 지금 베드로의 수준은 적어도 그거 경험 못한 자는 이 정도 하는 거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못해요. 저도 못해요. 근데 어떻게 베드로 되고서 무슨 멀찍이 서서 그랬다. 가까이 가면 안 그랬을 것이다. 그거는 부활 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게 안 돼. 수준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죽지 않고 살았어요. 이게 큰 거라니까요. 우리도 만약 힘들고 어렵고 무너지는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그냥 생존하면 돼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김병삼 목사님도 그 얘기 하잖아요.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면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고.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도 시간을 주셔야죠.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근데 우리는요, 너무 속단하고, 아니다 그러면 너무 절망하고, 끝내버리려고 그래요. 그게 큰 죄입니다. 가장 강력한 죄는 그거예요. 그러지 말고, 기도하시라니까요. 주님이 그래서 베드로 보고, 너 기도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요, 그거 하나는 마음에 새겼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62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때 통곡한다는 얘기는요. 그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렇게 큰 잘못을 했을까? 그러면 그거 수습을 자기는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죄 이미 졌는데. 누가 용서해 줘야 돼요? 용서할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이 일이 해결되고 수습을 하는 것이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서 목숨을 끊는다든가 어떻게 한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수습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기다려야죠. 가룟 유다도 기다려야죠. 이 차이밖에 없어요. 둘 다 죄인인데. 여러분, 절대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누구라 할지라도 그냥 기다리세요. 너무 큰 절망 있어도요, 참으세요. 그리고 주여, 주께서 하시옵소서. 왜 이게 소망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부활의 목격자가 500명 이상이졌어요. 이들이 사실은 초대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부활을 경험했는데 그게 뭔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다시 살아났는데.
자, 요 얘기만 나누고 마칠 건데요. 약간 한 2, 3분, 3, 4분 뭐 요 정도 시간 걸릴 겁니다. 자, 베드로가요. 중요한 말을 주님 앞에 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의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서 핵심은요. 살아계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베드로에게 16장 1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는 베드로라. 네 이름 위에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것은 그 고백 위에 세운다는 뜻이잖아요. 주님께서 모퉁이 머릿돌이 되신다 그런 거예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요것을 성취하고 요 기반 위에 그 생명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베드로 수준과 우리의 수준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교회이고 이 공동체는 바로 그 생명이신 주님 위에 얹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생존이 아니에요. 진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수준이 다른 거예요. 수준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부활 생명에 대하여서 경험하지 못했으면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리스도가 부활이신 거. 그리스도가 다시 사셔서 이제 살아계신 주님으로 여러분들과 동행한다는 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예배. 그때 어떤 상황은 내가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절망이, 내가 낙심이 되어서 소생할 수 없다. 너무 굳게 믿은 그 상황. 내 본성으로 그거 믿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예배자가 돼야 돼요. 왜?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승리케 하심으로. 그래서 오늘 주님을 붙잡으십시다. 부활하신 주님. 이 베드로도요 조금만 지나면 완전 달라져요. 우리도요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견디면, 이 하루, 내일 적어도 3일쯤 참으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살 소망이 되시고요, 은혜 주시고요,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가 생명이다 고백하는 베드로와 같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